오늘 함께 은혜 받을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은혜 받을 설교의 제목은 구약 속의 그리스도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길죠? 노아를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목요일마다 구약 속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를 살펴봤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에게 임하게 될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장차 온 인류에게 임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내가 보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주를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 심판으로부터, 무서운 물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누가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개인을 바라보실 때 그 앞에 의로움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보여진 사람이어야지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노아의 의로움은 그렇다면 어떤 의로움이었을까?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움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는 그 구원 명령 앞에 온전히 경외하며 끝까지 순종한 노아의 삶에서 그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에 창세기 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엇을 준행하였습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들여다봐도 이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배를 짓는다면 어디다 짓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바다 가까이 짓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산 위에다가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상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올라가도 어려운 산인데 그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방주는 한 달, 2달 만에 지어진 게 아니라 1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 방주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1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건강해도 8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더 건강하면 100세까지. 노아가 100년을 들여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은 마치 그의 젊음을 다 들였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노아가 받아야만 했던 그 사람들의 조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무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경멸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노아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침과 좌절과 낙심이 그 노아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중심과 순종을 보시고 의롭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의 이 의로움은 참으로 의미 있는 특징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온 가족이 다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 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서 의로움을 발견했다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 한 사람만을 지칭해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그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 가족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방주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노아와 함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의로움은 결국에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구원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간 노아의 그 의로움과 또 이 한 사람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에게 속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노아 한 사람의 순종함과 그의 의로움이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한 사실은 오늘날 죽기까지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생 전체를 들여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이 낮은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년 동안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굳이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와서 빨리 와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빨리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그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보내야만 했을까? 살아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노아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에 대해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노아는 자기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일치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그 의로움은 그에게 속한 많은 이들을 구원하였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통한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의로운 삶을 사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뒤로 하시고 이 낮은 땅까지 내려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예수님은 신이니까 쉬웠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길이 예수님께는 쉬운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주먹질을 합니다. 자기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기 시작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며 못 박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주님께도 어려웠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도.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가능만 하시면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우리 주님도 이런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렸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들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들여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하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되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통로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 죄는 십자가 위에서 소멸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는 여전히 약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악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나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관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의는 여러분과 저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동일한 고백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장차 우리가 설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확실한 증거. 법정에서 어떠한 사람이 무죄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한 사람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죄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죄하다라고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법정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가 절대 아니고요. 자동차 사고 때문에 정말 아는 친구가 법정에 출두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법정에 참석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 앉아 있는데 마지막 우리가 서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 때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법정 앞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스펙트와 빅팀이 같이 딱 서 있습니다. 상대방의 열변을 토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온갖 이유들을 다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 자료들을 판사가 쭉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사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차분한 모습으로, 엄중한 모습으로 그 판정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를 앞에 두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까? 공의와 정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와 그런 어떠한 주장들이 난무한다고 해도 결국 그 판정을 결정짓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 제가 도와줬던 친구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사고 때 찍혔던 그 확실한 대시캠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 모든 상황에 찍힌 영상을 눈으로 보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죄. 무죄. 더 나아가서 그에 따른 보상과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대시캠을 꼭 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당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를 무죄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의로운 행동이겠습니까? 내가 베푼 선행이겠습니까? 내가 성취한 성공들, 내가 쌓아놓은 부귀 영화들, 내가 만든 성공적인 인간 관계들과 네트워크들, 내가 해놓은 그 어떠한 것들일까요?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변명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무죄라고 선해줄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확실한 증거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주먹이 아니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사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도 우리의 오늘이라는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좌절보다는 얼마나 더 우리가 당당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고 살아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